할렐루야. 또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고 성전도 지금 신호가 안 되는지 좀 추운 상태이지만은 여러분께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그 힘을 얻어서 좋은 예배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 주간 잘 지는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다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영생의 복락과 전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마음을 놓고 구주를 영접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나의 선생이 되시어 나의 요새가 되시어 나의 소망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여와께 감사드리며 이 11월 마지막 주에 날씨가 추운데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과 경배로서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부끄럽게 산 것들, 부족했던 것들, 나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힘입어 주님께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 또 아버지 예배부, 선교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함께 주심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맞는지요? 부족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들 맞게 바르게 가는지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세우신 종을 축복해 주셔서 그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좋은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 왔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발길을 되돌려서 올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하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낙심치 않고 나고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참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알아듣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에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도
동안에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 추수감사 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키티 교재가 아직 도착은 못했고요. 우리 성가대가 이제 다음 주 12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봉사기회를 원하시고 자원하실 분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함께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예전같이 회복되는 또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번 보시면 성탄 장식, 오늘 성탄 트리 나무를 세우고요. 다음 주에도 장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좀 크리스마스답게 우리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회 운영에 있고 다음 주일 재직회 있고 12월 12일 사무총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리아로 내려갔는데 다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댄스 학원 강사였던 제임스 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원이 손님도 많이 찾아오고 학원생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원생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학원이 문을 닫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실망되고 낙심되던 그런 차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소명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사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 기지를 쓰게 되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지정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잘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공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본도 넉넉히 가지고 물질도 준비했는데 직장이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라고 계획했는데 모든 나라의 국경이 닫히니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 그러므로 우린 지금보다도 더 나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성령님과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 할머니 계셨는데, 이제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가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할머니 만나는데 할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드려야지, 또 할머니한테 이런 것도 궁금하고 물어봐야지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할머니와 가까워지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 무슨 얘기했니? 잘 안 들려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이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또 할머니도 보니까는 혼자만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저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더 이상 가까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화가 잘 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려면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놀라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으로 부응했고, 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루스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배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정말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은 마치 우리 신과 같다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대단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귀를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차적인 전도여행에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감을 더 얻어가지고 또 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목적지를 보니까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전도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전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중동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미주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했다라고 각자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냐라는 것은 그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야, 그 지역에 사람이 많아, 이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곳을 우리가 정하는 선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아시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어디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그 마음에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시아 앞에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는 동쪽에 있어요. 그것을 쭉 가면 이제 아시아로 가겠거니 하면서 이제 아시아로 선교지를 정하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이거는 내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격려받을 만한 일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 지역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야 사도 바울아 너가 가는 발걸음 거기에서 일단 멈춰. 그리고 거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함에 있어 이것 어떻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방향이 과연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방향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자가 있어요.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사명을 잘한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잘하는 거야. 말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전해야 그것이 선제 사명을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기 야 너는 니느웨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가지 않았습니다. 요파 항구에서 그는 동쪽인 니느웨 가지 아니하고 서쪽인 다시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요나는 물론 자기의 마음에 니느웨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은 아마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니느웨입니까? 니느웨,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다시스 스페인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리로 가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 요나는 그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감에 있어서 혹시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방향, 내가 정하는 목적으로 갈 때에 우리가 내용은 참 좋아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도망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 도망했다. 내 마음속에 야 나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다시스에 있는 사람도 복음 전할 거라 하면서 거창한 꿈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바에 갔더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우리가 며칠마다 있고 아니 몇 시간마다 있고 그러잖아요 배가.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배가 한 대 뜨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요바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면서 요나는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하면서 야 형통하다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된다고 해서 이 형통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 않는 길,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길을 반대로 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길은 결코 형통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우린 잠깐에 야 이거 내가 내 뜻대로 하지만은 야 이거 하나님께 내 뜻을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배가 준비되어 그러니까는 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하면서 그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이것을 의롭게 여기는 착각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어느 방향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목적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어. 하나님 나 절대 니네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정녕 요나가 순종하기 어렵더라면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내가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를 이 니네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하는 배를 타면서 야 형통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면 내 뜻을 따라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따라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아갈 때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실패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팡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모든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는 물론 인생에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역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로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마게도냐 유럽 선교 사역은 놀랍게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과 수고가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에 전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사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모여들고 또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는 아직 이 사마리아에는 성령님의 임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말씀의 지식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주께 몰려들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누구에 함께하고 계실까요?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신앙 경험 많은 사람, 예루살렘 사람 아니면 유대인 사람,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지어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자리에서 한 사람도 어김없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지혜의 성들, 우리 멤피산이 침략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지혜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사모하면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고 항상 주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힘을 쓰므로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름방이 되어가지고 저희 어린아이들 데리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좀 산에 좀 가볼까? 아니면 바다로 가볼까? 하면서 아이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여럿이다 보니까는 각자 생각이 막 달라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산에 갑시다, 어떤 아이는 바다에 갑시다. 그런데 대다수의 어린아이들이 보니까는 산에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아이가 보니까 나는 바다 가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또 산에 가자 그러니까 산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 내내 보니까는 제 어린아이가 바다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얼굴이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조용히 잠깐 쉬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바다 가고 싶지? 그런데 다 형제자매들이 지금 산에 가고 싶어해.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언니들, 누나들 그리고 형들 따라가서 이렇게 가고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달래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자원함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요, 그냥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도 우리가 기쁨을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욕심으로도 아니고 자기 교만에서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온 생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복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 야, 내가 원하는 한번 마음대로 가봐라, 이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보니까 6절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 보니까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내가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인정하며 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보니까는 무시할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 마음의 확신도 기쁨도 아직은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주님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쁨이 없다면은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쩔 수 없든 아니 우리의 자원에도 우리가 되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바란 대로 되든 간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어디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가 많을 거야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 내는데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의 전공은 바로 나무를 다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마음속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인기 많았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 인기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옆에 있던 친구의 배까지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379장에 부를 때에 주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우리가 집을 지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집은 비가 오고 바람 불면은 쉽게 무너지라. 그러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린 집을 잘 지어야겠다. 잘 짓고 잘 짓세. 어디에?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잘 짓세. 여러분, 오늘 우리 과연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에서 나는 집을 짓고 있는데 보니까는, 야, 이거 보니까 바람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게 홍수가 나니까 이거는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그런데 조금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반석에 세운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약속,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 이것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라도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시는 반석에 짓는 집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간섭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니까 아주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아, 마게도 사람이 건너서 말하기를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런 환상을 보여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시아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마게도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구나.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도 말씀드릴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 마게도냐 지역에 더욱더 간절한 심령들이 많았는지, 아니면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당할 영혼들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먼저 발걸음을 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옮기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계획과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면요, 누가 힘쓰지 말라 해도 그냥 자기 와서 막 열심히 즐거워 노래 부르면서 막 힘씁니다. 그런데 내 뜻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정말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삶인 것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 실망할 여유가 없어. 내가 낙심할 여유가 없어. 난 여기에서 그냥 빨리 입서가지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더욱더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꿈이 좌절되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역을 볼 때에 사도 바울 개인의 한 인생의 꿈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꿈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힘써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들 보니까요, 때로는
꿈을 이루어가면서 나는 확신도 없고 꿈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셉은 어린아이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보니까는 밭에 있는데 보니까 곡식단들이 있는데 자기 다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자기의 11 형제들이 보니까 나에게 절을 하더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보니까 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절하더라. 야, 정말 이 요셉의 꿈을 보게 되면은 자기 형들보다도 자기 부모보다도 더 높은 성공하는 삶을 살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도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해 감옥에 가면서 정말 형들보다도 더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 좋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인생을 평가한다면 실패였구나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꿈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을 물리치면서 더욱더 믿음에 힘쓰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인생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꿈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국과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계획은 실패할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실패함 없이 놀라운 성공을 이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살게 실패하는 것도 내 뜻대로 내 꿈대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와 주의 교회는 결코 실패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분들이 혹시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감으로써 정말로 인정받고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많은 좌절을 경험한 이유가 혹시나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했던 것은 아닌지요? 내 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 때를 썼던 적은 없는지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은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그림자처럼 안 보여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 꿈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먼저 지어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하든지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나 누굴 만나든지 간에 지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 주님께서 반드시 가진 일들을 우리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때때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은 악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가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각 심령에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기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 아버지 정말 내게 유혹하는 소리, 정말 그런 소리가 우리가 귀가 열려 있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또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시라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막힐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을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나의 뜻으로 우리가 삼아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쓰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앞에는 막히는 장애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환난과 시험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악한 시험에 악한 영의 시험과 유혹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드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세우시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고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는 더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많은 복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일터와 저희의 모든 사업체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물질로 어려움 당하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섬기길 원합니다. 더욱더 베풀길 원하고 더욱더 나누길 원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의 모든 곡식 창고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는 질병, 우리 가지는 아픔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든 육신까지도 고쳐져서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너무나 찌들어서 아버지 힘들고 지쳐서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여, 날마다 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은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옵소서.